저는 교회 밖에서는 지혜롭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구나. 저 사람은 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 그런 말을 교회 밖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잘 하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는 용어를 바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을 두고 아니면 나 자신을 두고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이런 말을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마태복음 산상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설교자다 하는 것이 앞부분에서도 틀림없이 나타나지만 이 결론부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신 설교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해서 7장 앞부분까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팔복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 해석과 비교해서 훨씬 바리새인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의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깊이 적용을 하셔서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 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놀라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경건한 삶,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면 안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데 바로 황금률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7장 12절의 이 마지막 황금률에 대한 요약으로 끝나면 완벽한 설교가 됩니다. 더 이상 내용이 추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감동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말에 구약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의외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롭다 하는 말은 형통하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형통하다. 근데 이 샤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행하고 판단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을 향해서 샤칼,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더라, 샤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어떻게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능숙하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능숙하게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구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와 삶의 현장에서 그 의를 구현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황금률로 끝내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길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면 우리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길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걸어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다 보면 길이 나뉩니다.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을 잘해서 또 가다 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조금 있으면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3가지 갈림길, 4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어떤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가는 길이 없어. 사람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2가지 문과 2가지 길이 있는데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또 한쪽 문은 너무 좁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뚫고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멸망의 길과 그리고 생명의 길, 이것과 관련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신을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사는 길로 갈 것이냐,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다 들어도 그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어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이 무엇이냐? 은혜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길을, 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그래 중요하냐? 내가 어떤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는 게 그것 때문에 결판이 나냐?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고민한 적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5장과 6장과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해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편안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 막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다른 사람한테 노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막 은혜가 막 됩니다. 근데 그대로 살라고 딱 해보면 그때부터 걸립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지 힘든 길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거 아무리 가르쳐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드기야 시대 때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과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맹세하고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드기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한테 이 막대한 세금을 계속 갖다 바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하고 비등비등할 것 같고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어느 순간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바벨론을 배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바벨론을 물려쳐 주실지 예레미야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킬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보여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계속 9절 읽어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항복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바벨론과 투쟁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기를 들고 흔들고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남아서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싸우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아서 싸우면 너희들 전멸당한다. 한 사람도 못 산다. 근데 지금 바벨론한테 나가서 항복하면 산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해야 마땅한데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복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항복하면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제까지는 길이 보였습니다. 탄탄대로였습니다. 쭉 가면은 인생이 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딱 하는 순간 내 앞에 놓여있던 대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길이 안 보여요. 갈 길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는 결국 믿음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사망의 길을 택합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남은 귀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전부 100%다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항복했던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사는 길을 택하지 못했을까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망하는 길 같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쪽이 사는 길 같은데 하나님 눈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길이 전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이 길을. 그러나 나 혼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혼자 삽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죽는 길을 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망하는 것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끝내지 않으시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 붙들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의 그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 앞에서 예레미야하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면 망합니다. 반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이끌고 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로 가세요. 복 주실 것입니다. 위험성을 전혀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 길로 가라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 그 사람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죽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 맞느냐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위선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다른 책을 보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죽음의 길과 같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선지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 때 문서 중에 남아있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고 영접해야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행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분별해라. 그 당시에 순회하는 말씀 증거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는 도시마다 제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룻밤은 다 적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틀 머뭅니다. 그까지는 오케이입니다. 3일 동안 계속 머무르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다. 디다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르침을 베풀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 거짓된 선지자다.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쏘가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나 그 아버지, 너희들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전부 심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섰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오늘 내가 이루어 드렸다. 매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매번 어떻게 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그 근거를 뭐로 삼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불의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편에 서 있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의로운 나를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를 구현해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정말 영원한 안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치 절벽 앞으로 이끌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뛰어내려라. 사는 길이다. 우리가 묻습니다. 줄은 안 메어주시고 뛰어내리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뛰어내려라. 죽을 것 같은데요. 그때 뛰어내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다루면서 믿음의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안 보여요. 말씀 붙으니까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는 길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없는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열하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사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